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그냥 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늪다냐와 아사릴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시아와 스미와 하시바와 마띠아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헤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띠아와 시엘과 스부엘과 예리엘과 하나나와 엘리야베와 가베와 롬맘디아에셀과 요스부스키스와 말로디아와 호딜과 마시오셀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여호와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장막 4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4번째 3번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뭔지?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뭐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예? 뭐라고요? 예. 다윗의 가계, 다윗의 집안, 왕조. 첫째 시간이죠.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선자 나단 선자를 통해서 약속한 내 씨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왕위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들 둘 여호밤 느호밤에서 갈라졌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좀 더 내려오다 몇백 년 더 있다가 망해버렸죠. 바벨론에서 망하고 아수리에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육체적인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 체제를 갖춘 제대로 된 국가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잘하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아니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님 약 2000년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무궁토록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장막,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역시 다윗이 갖고 있던 좋은 영적인 특성들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던 어떤 면, 다윗은 왕이죠. 왕적인 능력, 왕적인 권세, 통치자의 그런 권세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왕조,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아노 도미니 통치하고 있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도 그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왕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왕국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가 흐르고 있다. 내가 다윗의 집에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은혜의 영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는 흐르고 있고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구원도 제사함도 성령 받는 것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여러분을 왕 노릇하게 한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해보려는 사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 네 번째는 다윗의 장막은 역시 찬양의 집이다. 따라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찬양의 집이다.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밝혔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몇 집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위주로 많이 가르쳤고 나눴습니다만 그게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지만 다윗이 갖고 있던 좋은 특성이 그 집안에 그 왕조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찬양의 집이다 말해도 결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찬양을 잘했습니다. 벌써 10대부터 악기를 잘 타서 소문났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 사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 악신에 시달렸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러서 악기 타는 자를 불러서 악기를 타면 좀 시원해지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을 불러와라. 아는 사람 없냐? 했더니 내가 잘 아는데요.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갖췄죠. 용기 있고 무용이 있다. 담대한 소년이고 구변 말 잘하고 준수. 또 거기다 잘생겼어요. 요즘 같은 뭐 아이돌 가수하면 탁탁탁 얼굴 잘생겼겠다. 음악 잘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끝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소년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담대한 소년이요, 용기 있고 또 말 잘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명명히 보이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 힘들어할 때, 번민할 때 다윗이 가서 악기를 타면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대단합니다. 그죠? 너무 잘 타가지고 악령이 떠나요. 그럼 좋겠죠? 악기를 잘 타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악기를 잘 탄다는 그 숙련된 솜씨, 훈련된 솜씨 플러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악기, 저도
악기 못 배운 걸 좀 한스러웠어요. 피아노 못 배운 거. 근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또 레슨 그런 게 요즘 레슨 뭐 쉽게 돈 주고 시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드물었어요. 자연스러운 사람만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형이 기타를 쳤어요. 옛날에 기타 통기타 유행할 때 우리 형이 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통기타 열풍이 막 불었어요. 송창식, 뭐 윤영주, 또 여자 누구죠? 너희의 침묵이 누가 예? 양희은. 예. 그런 막 불 때 우리 형이 그때 대학 생이어서 막 통기타 같은 거 막 하더라고요.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가면 쩔병 때는 정신 없어요. 근데 좀 말년 되면 고참 되면 시간이 나요. 고참 돼서 또 교회도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교회에서 기타가 있어서 우리 형이 치던 노래 솔직히 그게 뭘까요? 다 유행가예요. 유행가. 찬송가가 아니라 늘 잘 잊어먹었어요. 그 노래를 그 노래 뭐 기타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코드를 잡는데 코드 조금은 잡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한 노래 되게 크게는 3가지 코드를 잡아서 돌리는 거구나. 1도 왜 우리 음악 시간에 배웠지? 1도, 4도, 5도 그런 거 있죠. C장처럼 하면 C 뭐 이렇게 해서 D면 뚜뚜 해서 코드 한 20몇 개만 외우고 한 40개만 외우고 그리고 어느 장조를 해든지 그 장조 서너 개만 돌리면 되는 거 깨달았어요. 이야, 그때에서 저는 이제 악보 안 보고 기타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면 2시간이면 완성 마스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 잘 써먹었어요.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기타를 치고 청년복 인도할 때 잘 했는데 뭐 안 친지 이제 몇십 년 됐어요. 근데 그 이상 발전은 안 됐죠. 근데 악기는 잘 연습을 잘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제가 한 개 부닥쳤는데 더 잘하려면 누구한테 배우고 레슨 받거나 누구한테 코치를 받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근데 뭐 알았지는 오래됐지만 그때 알았으면 또 막 적극적으로 배운다는 돈 투자해가면서 배웠으면 막 저도 막 디디디딩 뭐 애들이 놈에서 막 했으면 지금도 할 텐데 뭐 여기 살 만한 실력이 안 돼서 안 해요. 혼자 할 때는 혼자 몇 명 할 때는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악기를 잘 타서 악기 잘 탄 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악기만 타도 악신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가페 글로벌 집회에서 악기가 최소 몇 개 되죠. 싱어가 있죠. 잘 익숙하고 훈련되고 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더 파워풀하겠죠. 악한 양이 붙었다가도 휙 나가겠죠. 속에 있는 것까지 오래된 것까지 휙 나가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또 다윗의 찬양의 특색을 살펴보는 겁니다.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찬양했어요. 우리는 기쁠 때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할 때는 찬양하기 쉽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극한적인 위험을 만났을 때는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몇 년 동안 이굴 저굴 저산 이산 쫓겨다닐 때 너무 힘드니까 일을 갈 수도 있죠. 다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갚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자기가 오히려 위험해지고 힘든 순간에 다윗은 시편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밤새 기도했는지 아니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새벽에는 그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시편 57편이에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이 쫓아오면서 내복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함정도 파놓고 하여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이 지긋지긋 몇 년 동안 참 나를 위험한 내 빠뜨리도록 쫓아오는 사울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뭐 하기로 확정됐다고요? 내 마음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뭐 하기를? 바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어려운 순간, 그 위험한 순간, 그 억울한 순간에도 내 마음은 계속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더 어렵게 웅덩이를 파고 나를 죽이려고 교묘한 수를 쓸지라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했던 그 마음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비파 수금 두 가지 다 쳤는지 모르겠어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발전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아마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숨어서 찬양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마 환상으로 봤는지 그런 소망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요 모양으로 찬양하지만 저 구석 산 굴에서 찬양하지만 언젠가는 문나라 가운데서 만민 앞에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찬양은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86편 12절 14절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전심으로. 근데 어렸을 때는 다윗의 찬양의 특징을 보니까 그냥 노래하는 악기 타는 기교가 좋았다, 기술이 좋았다는 것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 위험에서 나를 지키심,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는 찬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죠?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냥 이 찬양곡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윗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고 그걸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찬양 많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나이 들어서 20대 때까지 막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항상 저도 파란만장하게 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주하러 묵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지 하고 말씀으로 해결하려 하고 주로 말씀으로 많이 해결하려 그러고 또 기도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찬양을 적게 들어요. 내가 그 단점인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찬양을 자꾸 들어야 또 새로운 곡도 알고 그런데 조금 제가 나이 들면과 동시에
제가 부르는 노래도 조금 옛날스러워요. 저도 제 자신이 좀 아쉬워요. 근데 또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그 노래, 그 당시의 음악 자체, 그 화음, 뭐 목소리 좋은 거, 뭐 합창, 뭐 중창, 뭐 독창, 사운드 그런 것도 많이 즐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 좋으면 좋은 거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 내용, 하나님 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왜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이렇게 높이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 음악 자체를 보다는 하나님 높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찬양은 음악에 담아서 올리는 것 경우는 많지만 반드시 음악이 없어도 찬양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입술로 하는 것이 입술로. 그래서 저도 노래로 하는 찬양이 좀 줄어들고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찬양 그걸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전심으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서 찬양했다. 다윗은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전심으로 했더라고요. 너무 이건 많으니까 제가 생략. 하여튼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감사하리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마음 다하여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힘을 다하여 혹은 마음 다하여 찬양했다. 저도 오늘 찬양이 제가 오늘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걸 싹 봤어요. 싹 머리를 쭉 하면서 이렇게 살짝 봤어요. 근데 한 거의 98%는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응? 대부분은 열심히 찬양. 하나님은 열심히. 성경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옆에 봐도 좋아요. 옆에서 봐도. 그죠? 전심으로. 다윗의 찬양은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찬양은 때로는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찾아올 때 다윗은 3만 명을 풀고 제사장이 메고 왔는데 그때 악기를 타게 하고 또 다윗은 앞장서서 기뻐 뛰놀면서 춤추며 찬양했어요. 근데 춤추며 왕이 강동강동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대충 엉거적엉거적 하는 게 아니라 엉거주 춤이 아니라 무슨 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추는 춤이 엉거주 춤이에요. 저는 엉거주 춤 하는데 이 다윗은 엉거주 춤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베옷을 입은 거 보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는 그냥 막 춤추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춤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춤을 추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춤추기를 바랍니다.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와 나팔을 불고 빠빠빠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악기 삐리리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이렇게 법궤를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가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저게 뭐야? 막 뭐라 그랬어요. 바가지도 큰 바가지 박박 긁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미갈이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래요. 여러분도 춤출 사람 여호와 앞에서 춤추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저도 분석을 잘하는, 전 특기가 분석인데, 여러분이 춤을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 춤춰요? 연인 앞에서. 어렸을 때 얘들아, 응? 아빠 용돈 줄게 춤춰. 그러면 쬐끔할 때는 엄마 앞에서 춤추죠. 커서는 누구 앞에서? 뭐 연인 앞에, 사랑 앞에, 또 뭐 혼자 춤춘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라고 하는 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 보라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우리도 찬양할 때도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근데 세상 노래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귀뚜라미 소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때로는 좋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뭐 앙컷이 숫골 찾는 소리라나? 숫골이 앙컷 찾는 소리라나? 하여튼 그게 그런 소리래요. 잘못하면 우리 인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할 때 무슨 노래 해야 돼서 가만히 보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 귀뚜라미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로 노래하는 경우가 세상에서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성령을 충만하면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주님 내 춤을 받으소서. 난 주님 앞에서 춤춥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또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나는 춤춥니다. 이래야 제대로 된 그러한 주님 앞에서 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삼으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놀았다 그랬어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10편, 3절에도 있고 150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춤출 수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러나 무조건 춤춘다는 건 아니야.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다고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찬양하는 데는 반드시 춤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찬양하는데 잠 자다가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나 그래서 찬양할 때는 반드시 춤추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손뼉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할 수도 있고 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션 빙빙 돌 수도 있어요. 춤만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박수만 쳐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찬양할 때 무조건 박수 쳐야 된다? 그 무조건이란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 우리 율법만 법이 아니라 LAW 법이란 것은 무조건 자기가 만든 법도 우리는 법을 만들어놔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인도한 것을 따라야 돼. 나 찬양할 때는 반드시 박수 쳐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박수다 그러면 쫙쫙 10몇 년에 어떤 뉴스 잠깐 봤는데 신천지 과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쫙쫙쫙쫙 남자들이 와이셔츠 입고 거기에 또 무슨 공무원들이 막 많이 가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인지 모르지만 박수가 보통 박수가 아니라 완전히 군대 박수보다 더 하더라고. 쫙쫙쫙쫙 뭐 하면 쫙쫙쫙쫙 이거 완전히 이건 군대보다 더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박수 쳐야 땐 박수 치고 춤출 땐 춤추고 잠잠히 날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잠잠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러 모션이 있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인도하고 또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상황에 맞게 장례식 와서 막 춤추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은 하루에 얼마큼씩 찬양했습니까? 한 일주일에 얼마큼씩?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 그랬죠.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편이. 그래서 하다가 이 다윗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참 주의 마음이 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규례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감탄하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은 노래로 안 하죠. 주님 참 위대하십니다. 참 지의 마음이 참 깊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것도 찬양이죠. 항상 막 이렇게 노래만 해야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은 뭘까요? 주님을 높이고 칭송하는 거예요. 그거에 들어가면 된 거예요. 노래를 하든지 그냥 난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악기로 한다든지 그래도 찬양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했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어요. 오늘 보세요. 역대상 다시 한번 25장 역대상 25장 보면 다윗이 아주 독특한 그 체제를 가졌는데 바로 다윗에게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 항시 전쟁을 많이 하는 그 당시로서 군대가 막강한 군대를 갖고 군대를 중요시하는 건 그 당시로서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 직속으로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플러스 왕 직속으로 뭐 있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군대라는 편제가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대가 있지만 또 확실한 왕 직속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은 주로 뭐예요? 청와대 직속으로 있어요? 찬양 장관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은 군대 편지와 더불어 아예 구별된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직무대로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사람들의 아들들이 주려는데요. 아삽의 아들 2절 보면 아삽의 아들은 삭골과 요셉과 드니아와 아삽의 아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래. 여두둔의 아들, 그의 아들들 그다다다다 해서 결국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그랬어요. 또 헤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누구 이는 다 헤만의 아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왕이 직속 지휘 아래 3명을 또 3명이 그 아들들 그 관계자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었어요. 자, 7절 보세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어떻게 한 자라고요?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따로 구별된 자, 아까 여기 구별된 자라고 그랬죠?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구별하여 섬기게 하다. 따라합니다. 구별된 자다. 아무나 와서 나 했다가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 집 아들이라는 거 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 구약에 보면 누구 집 아들이란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뭐 어느 대학 출신 뭐 그것도 조금은 뭐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누구 집 아들이라는 것이 그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쳐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 세 명이 굉장히 다윗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죠.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좋은 점을 많이 전수받은 사람이란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거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그랬죠. 그런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것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학파라 그래. 무슨 학파. 그러면 신학도 학파가 있고요. 무슨 인문학도 학파가 있어서 그 학파, 박박사지만 서로 의견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문화생들은 그 줄기를 타고 내려와요. 그런 게 세상에선 다 없지 않아 있어요. 심지어 정치에서 새누리당 안에도 무슨 파 있죠. 친박과 무슨 안친박과. 응? 보수적인 의견을 갖지만 뭔가 인간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훌륭한 사람 밑에 그 아들들, 자손들이 뭔가 그들의 좋은 자질들을 어떤 분량 물려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왕창 받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웬만한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 되듯이 누구로부터 배워서 그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은 아가페의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영성도 있을 거예요. 다른 영성도. 하나님 또 우리 맞는 사람들 또 와야 될 사람이 이곳에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파가 있지만 맞는 사람끼리 또 있어야 될 사람끼리 모이게 해서 그 줄기를 타고 내려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7절 다시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따라합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야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하다못해 가수 지망생도 학원에서 많이 배울걸요? 성악가 되려면 그 코스가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걸요? 배워야 되고 또 익숙해야 돼.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곡을 내가 부르기 위해서 굉장히 수백 번 부른다 그러잖아요. 수백 번. 만약에 부르는데 잘 암기가 안 돼가지고 멈추면 어떡할까요? 노래하다가? 안 되죠. 그죠? 이걸 수백 번 불러야 암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 감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따로 따로 구별된 사람은 여호와 찬송하를 배운 사람이고 또 익숙할 정도로 훈련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익숙한 정도 돼야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찬양한 288명 안에 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그냥 회중에서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찬양도 받으시고 그러나 이 288명의 찬양도 받으셔요.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이 찬양하는 사람, 다윗이 뽑아놓은 280 안에 명에 들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배우고 익숙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려면 똑같아요. 어떤 방면에 전문가 되려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면 얻은 수준 안 올라간다 그랬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배우셔야 돼요. 요리도 배우는 게 낫고요. 뭐든지 운동도 배우는 게 낫고 다 배워야 돼. 그래야 자기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배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훈련, 연습, 반복함으로 익숙하게 돼야 돼. 농구 선수들은, 농구 잘하는 사람들은 꼭 팀 훈련 다 끝난 다음에 하루에 500번 슛하는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간다 그래. 익숙하게 되는. 어떤 분야도 배우고 익숙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의 기름부음이 있고 찬양을 잘했어요. 본인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해서 악기만 타도 악신이 떠났어요. 사울의 악신에 시달린 그 혼란스러운 상태가 상쾌하게 되고 낫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게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쫓기는 환경, 위험한 환경에서도 찬양 많이 제가 인용 안 했지만 많은 경우 그때 찬양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또 전심으로 찬양했고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했고요. 그런 찬양의 기름부음, 찬양의 그 역량이 그 후반부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찬양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88명. 그래서 전문적인 찬양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돼요. 왕 직속으로. 그게 또 어떻게까지 발전합니까? 솔로몬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만정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찬양단이 세우고 24시간 찬양하게 돼. 24시간.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단하죠. 24시간 돌려 시간 정해놓고 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천국 가서는 24시간 시간이 없죠.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왕국,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0,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면 (5장 18절부터) 시작.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 곧 그리스도 안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절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도 찬양했고요. 찬양대를 세웠고요. 그의 인생에 많은 경우 찬양 7번씩 찬양했고 굉장했습니다. 찬양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24시간 찬양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찬양단들이 24시간 찬양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나는 찬양해야 돼. 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절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찬양해? 시와 때로는 시로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시편, 시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하게 되고, 때로는 곡조 없는 막 신령한 노래들, 막 영적인 노래가 막 나오게 되는 것이. 왜? 이 다윗의 장막에는 이 찬양의 기름부음이 흐르기 때문에. 즉 성령님은 우리로 알고 보면 찬양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를 가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찬양이 자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꼭 요즘 나온 새로운 노래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뭐든지 어떤 찬양이든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노래든지 하게 돼요. 다 안 해도 괜찮아. 짤막함이라도 여러분 자꾸 하게 돼.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절로 방언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또 찬송하게 되고. 저희 경우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막 짬뽕 섞여 나가는 거예요. 멈췄다가 또 하다가 멈췄다 또 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방언했다 또 어떤 때는 찬양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충만한 시간 좋은 시간인데 또 어떨 때는 저는 혼자 운전을 갈 때도 그때가 개인 부흥의 시간, 홀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럼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송하고 주여하고, 졸릴 때 더 주여 크게 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임재가 더 느껴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찬양해야 됩니까? 예? 65세 정년 퇴직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땐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발랄하고. 또 중년대로 찬양하는 게 좋고요. 인생 말년에도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 다음 하늘을 향하여 하는 말, 예수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이래서 찬양 저래서 찬양,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우리 말년에도 찬양합시다. 나이 더 들어서 찬양합시다. 나이 들어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한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60, 70 막 넘어가면, 70쯤 넘어가면 하나님 나를 덤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좋은 일 하게 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땐 더 힘이 없을 텐데 더 힘이 없어도 주님의 힘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다 다윗의 장막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이 흐르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시로, 때로 신령한 노래들로, 때로는 찬송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 다윗처럼 바라기는 7번 하면 참 좋고요. 더 많이 더 깊이 찬양하게 하시고, 더 바라기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막 애워쌌을 때, 포위당했을 때도 나는 찬양하게 앞서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날 지키신 하나님, 날 건지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 되게 앞서서 우리 한번 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